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당신도 위로하십니다. 다만 위로하라는 말은 위로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위해 준비하니까 말씀을 계속 신약 6장, 구약 6장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부딪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상구삼의 축복에 대해 위로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이란 말이 이상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기도했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영력이 뭐죠?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이죠. 영력, 지력은 뭐죠? 위에서 주시는 지혜, 지력입니다. 알아야 믿죠. 모르는 데는 못 믿잖아요. 그 다음 영력, 지력, 체력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데는 여러분이 헌신도 봉사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우리가 필요한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해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면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고,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곳에 투자하면서 복음 위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부여해야 돼요. 경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인력. 사람이 만남의 축복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아담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뭐요? 여자를 주셨어요. 독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은 너무 싸움을 잘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지 혼자 살아나 봐.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더 서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 이 영화가 참 뭔가 일리 있더라고.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행복 안 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용어는 혼자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관계의 성 속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사, 성령의 명. 오늘 이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철저하게 오력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9가지.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렇게 3이 되죠. 3. 여기서 3.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 9가지로 세팅해야 돼요.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 이 말은 나를 보좌화 시켜야 해요. 나를 보좌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아라 이 말. 길을 가든지 생각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내 몸이 안 좋든지 늘 나를 뭐요? 보좌화 시키는 보좌의 축복을 믿기가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이건 성령 역사를 내게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역사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저쪽에도 역사해요. 같은 성령이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이쪽의 말씀이 저쪽에서 똑같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뭐가 역사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237
237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237의 빛의 정도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세계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경제력을 위해 기도했죠. 그죠? 네. 또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제가 세계 여러분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지금도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가냐? 미국에도요 영적으로 흑암 천지예요. 우리가 살리러 갑니다. 미국도 필리핀도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237살의 빛의 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경제력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껏 돈을 복음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구질구질하게 뭐 없어가지고 남의 손을 벌리고 이건 안 되죠. 이수미 알죠? 욕 잘하는 이수미 배우. 김수미입니까?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그죠? 네. 들어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남에게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너는 남에게 얻어먹지 마라. 네가 이걸 주면 그 배로 갚아야 되니까 네가 먼저 주라.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는 건데 다 못 들었어요. 조금만 들었는데 그 경제력이 있어야 나면 베풀 거 아니에요. 네. 네가 남에게 자꾸 얻어먹이면 너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야. 네가 베풀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요. 모든 곳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세상 맞아요. 근데 우린 돈 위에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 불신자는 왜 안 믿죠? 돈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니까. 돈 앞에 노예가 되고 돈 앞에 살인도 하고 돈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 돈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황금 막 이런 걸 가지고 뭐 유혹하면서 네 영혼만 팔아먹어라. 네 영혼보다 더, 네 돈보다도 네 영혼이 별로 귀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성경 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뭐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이. 그래서 그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통하여 지배 못할 것이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오력을 통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경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또 나왔죠? 그 다음 또 세 가지 뭐냐니까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내 안입니다.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뭐요? 형상입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왜 구원받을 수 있냐? 요게 희미하지만 이것 때문에 종교시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종교신과 신교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믿다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을 못할 뿐이지 없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기능을 못할 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이게 비로소 살아서 기능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밖에 놀러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가장 키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소통됐으면 됐지. 그게 아니죠. 사탄은 우리가 늘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실컷 놀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친구랑 놀러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 재미가 오래 갑니까? 그리고 오래 간다고 해서 칩시다. 또 허무해져요. 인간의 기쁨은 허무밖에 없어요. 결국 잘 흘러가보면 잠시는 기쁠 수 있어. 영구한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된다. 이것도 별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여기서 와요. 어디로부터?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아멘? 이거 놓치면요, 사람 보고 기뻐하다가 그럼 떨어지면 어떡할 거고, 낙심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거기다가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면요, 온갖 고통 속에 누구요? 행복전도사 최윤이 얼굴이 굉장히 행복인데 알고 봤더니 이거 불륜 저지른 여자, 저 중하고 불륜 저지른 그 여자가 행복전도사라고 막 방송에 뜨더니까 그 감동받아 그게 지속 그 끝은 모르잖아. 그 행편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막 끝보기 보고 말 잘하고 막
지금 뭐야 TV에서 뜯으면 이러는데 안 그렇죠. 인간은 창세기 3장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래 모습은요 창세기 3장에 뭐야 그런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 전도사가 행복해야 되는데 남 앞에만 행복한 척 온갖 소리 다 했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병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남편도 끌고 들어가 둘 다 자살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없으면요 행복이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슨 현상? 하나님의 현상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현상 창세기 1장 17절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생기로 부르는 뭐요? 영혼. 지금 사모니가 아무래도 전도사님 좀 거기서 좀 애들 돌봐야 될 거죠. 자, 내 안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영혼. 이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의 중심이요. 내 아닙니다. 잘못 배웠는데 내 아니에요. 의식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잘못 이 과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니까 내가 뭘 다 우리 내가 죽어도요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다 우리 인식 다 한다니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뇌는 죽어 있어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고 다 인식하고 보고 듣고 다 해요. 죽었다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뇌는 죽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가 지금 누워 있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심은 이 생기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은 영혼이 안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이 영혼의 실체가 진짜 실체. 근데 나중에 이것이 형상을 입죠. 몸을 입죠. 예, 영체로.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이런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갔잖아요. 완전한 구원이지. 그 나중에는 영육간에 죽었다가 다 흙으로 사라져도 하나님이 마치 이 번데기가 벌레 되듯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형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이 지상이 끝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사람 하나님 주신 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겠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에덴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에덴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성경 구절은 아니까 따로 이제 여러분이 아니까 아는 걸로 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몇 개예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6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할 게 있는데 배경의 축복 에덴을 배경으로 주셨잖아요. 그때는 그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 단 뭐만 없다면? 마귀라는 존재만 없다면 이 지상에 지금 마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가정과 가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안 맞아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찌고 뽑고 뭐 사진도 일어나고 재산 때문에 일이 벌어지잖아. 그 누구 때문이죠? 마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덴의 축복에도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뭐가 있으면 사탄의 존재가 그곳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너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려면 뭐요? 이 9가지 세팅부터 돼. 그러면 아직 이게 저 7가지 1번째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줘. 전무후무한 응답을 달라. 왜? 이거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응답을 말해요.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에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받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은 해야 멈춰라 달아 아얄로 꼴짝에 몸을 이랬는데 진짜 그게 지금 그 컴퓨터 통해서 증거됐어요. 해가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왜? 이길 때까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까지. 영원한 승리는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죠. 이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가를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이 말은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교회가 되죠. 아멘. 우리 새신자들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있어요. 전도해보면 알아.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너무 소중하니까 얘기하고 싶잖아요. 거기만 전도한 용어만 하면 눈이 바짝바짝거리잖아요. 우리 초기에 김정희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 열정을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멀리서 뭐 잘 못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어디든지 다 사모님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전무만 응답이란 이 말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다.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홉 번째. 그래서 이거 원래 여기도 하나님 최고 응답은 전무문 응답을 교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업은 뭐냐? 여러분 직업이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기에 여기도 전무 응답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는 이래 받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죠. 왜냐? 불신자도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막 우리가 맨날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저 교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럴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돌아가죠. 그런데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보좌의 축복이 안 통해버리면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터지는 사고는 어디서 터지는지 안 들어갈 거는 어디서 자꾸 돈이 들어가는지 미친다니까. 사고도 안 나야 되는데 사고 터지면요 큰 돈이 뭉뚱뭉뚱 들어가 버리잖아. 안 아파야 되는데 앞에 안 걸리니까 돈이 막 빚내갖고 온 집안이 그 때문에 그거 갚느라고. 그렇다고 뭐 예매할 수도 없잖아 아픈 사람.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더. 3시대의 응답. 무슨 일이냐? 뭐 이거는 나이가 목회자에 된 건데 목회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이 말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중직자가 24 누구를 뭐라 하래요? 보좌의 축복. 아까 요거 중직자가 보좌 24 늘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난 문제 없어. 문제 없긴 왜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문제가요. 이 내 성품을 봐기만 해도 문제 속에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 찾아낼 말이 아니고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직자가 24시 뭘 바라볼 때? 보좌의 축복. 이걸 바라볼 때 이상하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쳐지는 치유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이제 12가지 맞죠? 렘넌트는 왜 후대죠? 이 24. 이 아이들이요. 이거 바라보면 저절로 똑똑해져요. 렘넌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돼요. 왜?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로 갔는데 거기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 일단 총무가 돼야 돼. 그래야 모든 걸 볼 수 있는 행정적인 눈이 열리지. 그 총무가 총리가 되잖아. 총무에서 총리로. 왜? 아, 일단 똑똑해야 뭐 쓰임을 받잖아요. 그죠? 멍청해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두면 어떻게 쓰임 받느냐고. 아무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으라고 이거 보는 것은?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선생님 밖에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세상 나가보니까 못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똑똑 안 하거든. 내가 IQ가 뭐 150만 돼도 좋겠는데 88이라. 100도 안 넘어. 왜 88이 됐는지 알고 봤더니 지금 보면 여러분 100은 넘어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왜 88이냐면 나는 순서대로 기록했거든. 시험을 칠 때. 그게 아니라 아는 것부터 다 하면 빠를 텐데 순서대로 하다가 다 밑에 아는 거 많은데 못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 그 정도밖에 못 받았어.
여러분 앞으로 시험 치거든요. 아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세요. 알겠죠? 아 이게 순서대로 하다가는 뒤에 아는 거 하나도 못 찍는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100% 다 아는 인생이 아니야. 뭐 여러분이 과학자로 되고 뭐 전부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분야에서 특별하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분야에 똑똑하면 돼.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이걸 가르치라 이 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게 희미하거든. 영역, 지력, 체력, 경기력, 인력 이 속에 사실은 다 있잖아요. 응답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이래놓으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모든 기도에 전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위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죠? 영적인 정쟁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떤 건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을 너무 뭐하지도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세상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도 마라.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 뭐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 세상 임금이 구원받은 우리를 제일 많이 노리고 있어. 자기 백성들은 별로 안 건드려도 돼. 적당히 살고 부자로 살고 좀 괜찮게 살고 뭐 좀 다른 사람 앞에 뭐 폼 잡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상관없어. 마귀는 그거 별로 눈도 깜짝 안 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이 자기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자녀됐거든. 열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노려요.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 위로가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어느 날 막 도둑님한테 있는 돈 다 털렸다. 막 슬퍼서 오는데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 살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위로되죠. 우리 자녀가 한 명 또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막 울고 있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위로하죠. 그건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뿌리면 안 되지. 같이 울어주는 게 나아 차라리.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위로가 안 통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위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주님도 위로를 했어요. 제가 안경 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랬어요. 왜? 이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우상숭배다가 망해가고 있고 앞으로 포로될 거거든. 그대로 믿다가는 그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다가는 멸망할 거거든. 그러니까 야, 내 백성들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위로해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들 돌볼 수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고. 그 정도 놔놓고 그 다음에 신약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은 위로를 했을까요?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뭐라고 했어요? 팔복이죠. 팔복에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이 왜 애통합니까? 너무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뭐라서? 아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자에게 애통이 나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애통을 막 전혀 우리 가족에다가 한정 지우고 내 이웃이 한정 지우고 우리 부모의 고개 딱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요. 아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하나님 떠나버려. 이거 잘 됐으니까. 그거는 진정한 애통은요. 하나님 만나서 못 만나서 우리 가족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것이 행복이 지속될 수 없는 거구나. 왜? 사탄이 작용하고 있구나. 사탄이 운영하고 있구나. 불신자의 마음을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덜그덕 병들어가 죽고 그러니까 지옥까지 가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애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래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멍해요. 그야말로 멍해.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까짓 거. 지옥 죽고 만나 지옥이 뭐 보여야지. 뭐 이런 식이지. 안 보입니까? 이 지상에도 지옥이 있는 사실을. 죽기 전에 지옥 같은 마음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좀 이런 거 좀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난 게 애통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이 기진한 말은 너무 막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랬잖아. 먹고 산다고 너무 지쳐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지쳐고 사방에서 늑대가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탈취하려고 조금만 뭐 좀 잘해줘갖고 영혼을 탈취하려는 이단 세력, 온갖 것들이 다 노리고 있는데 그걸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6절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방에서 예수님 뭐 옷자락에 만져가지고 뭐예요? 백날로 점이 들거든. 너무 애가 식사할 겨를도 없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잠깐 쉬어라. 왜? 사람들 몰려들면 일단 정리해야 돼. 질서로. 야, 줄 서라. 어떤 사람은 힘 좀 있다고 예수님 저기 앞에 그 치유 받으려고 막 다른 사람 밀치고 앞에 사람 줄 그걸 뭐라고 새치기를 하지.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거를? 제자들이 그거 줄 세우려고 하니까 왜 인간들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오는 사람 착 하면 착착 나는데 이게 수만 명이네. 수천 명이 주님께 고침받겠다고 오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거 12명 갖고 됩니까? 그렇게 70명이 생긴 거예요. 70명이 됩니까? 그래서 500문도 그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 있어갖고 막 하게 5,000명이 오면 줄 세우는 것도 한참 있잖아. 그래서 50명씩 때를 지어갖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 5,000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일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했지. 우리 이 시대에 내가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였다. 그럼 그때부터 윤동환 목사 완전 삐나버려. 우리나라 대통령 시호자 이런 나온다. 그것만 되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금이 나와라 뚝딱. 그 다음에 저 석유가 필요하나? 석유 나와라 뚝딱. 저南국에 우리 내가 빵을 좀 샀다고 하자. 거기 서가 끝없이 쏟아나게 내가 만들어버렸다. 그거 완전 동방석이 안겠죠? 왜 그렇게 안 할까? 그거 믿거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너무 바쁜 거야. 막 뱀 고치겠다고 오고 막 그다음 다리 절룩 가니까 다리 절룩이 고치겠다고 오고 막 오는데 이 질서부터 잡아야 되잖아. 은혜를 받기 이전에 정신없어.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이 좀 쉬어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별로 그냥 막 스쳐갔죠.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시고 위로하신다. 여기 위로의 말씀이요. 좀 쉬어. 너무 고생 많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 알아. 그래서 좀 쉬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 영적인 힘부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얼마나 말했느냐. 바울,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했다면 바울도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그리고 참, 요 조금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성령의 위로란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과 피곤함을 또 치유받을 부분을 아시고 성령이 성경으로 위로해요.
또 성령이 위로, 요거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또 성경으로 위로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로마서 알죠? 15장 4절. 여기는 뭐라 했냐면 성경의 위로. 아까 여기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위로인데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의 위로는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래요. 보세요. 여기는 사도행전 9장 3절 성령의 위로, 성령. 여기는 성경의 위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냐?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뭐요? 성경이 위로하는데 소망이 있다. 너희는 영생이요 천국이 여러분 뜻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쳐 있을 때 성경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위로할 겁니다.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아까 읽었죠? 이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장에 10번이나 위로란 말을 사용해요. 10번. 요 아까 위로 계속 나왔죠? 네. 1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도, 2장, 여기는 1장이고, 여기는 2장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고린도후서 7장에도 5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자, 빌립보스는 기쁨이라는 소리 많이 해요. 기뻐하라, 뭐 이런 소리가. 그 기쁨의 장이 빌립보스. 여기는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위로의 장. 잘 들으세요. 왜 위로가 그렇게 필요했느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막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고, 그래서 너희 안에 성전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왜 그 짓을 하면서 사냐? 이랬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후서 보낸 거는 이 고린도 교회가 기가 죽어버렸네. 그 소리 듣고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구원받는데 잘못한다고 매를 때리냐,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보낸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말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볼까요? 자, 이 3절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하나님이시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이래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죠? 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헷갈리면 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의 위로자라니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끝내고 모든 문제도 끝내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로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고통당한 적이 있냐? 이처럼 아파본 적이 있냐? 누구라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아무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위로야. 너와 나의 뭐라? 위로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갖고 다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겠어요? 나는 한 번의 생각에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어. 그런 분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나가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선물을 얻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아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 죽는다 할 때 예수님도 아멘으로 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어디에 나와요? 19절. 19절에 봐요. 19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9절. 우리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게 버릇이 돼야 돼. 아멘? 아니 그래도 안 나오지 잘. 버릇이 안 돼서 그래. 그렇다고 아무나 아무개나 멸망할지어다 할 때도 아멘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때는 아멘 하는 거야.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보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위로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위로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 너는 망할지어다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해. 알았죠? 망할지어도 안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위로를 심하게 해요. 그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려운 거 많지?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아멘. 진짜 그래.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별로 기쁨도 없어. 뭐 먹고 사는 자에 살지 뭐. 근데 복음 전하다가 오는 핍박 힘이 난다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막 제가 무당 우리 전도 많이 했거든 옛날에. 그럼 막 좋기는 하고 막 침뱉음 당하고 막 어떤 사람은요 막 겁이 나고 문을 열지 않아요. 제가 가는데 문을 안 열어줘. 무속인인데 문을 안 열어줘.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니까요 세 사람이 이제 그때 옛날에 초기 전도할 때 저 부산에 갔는데 세 사람이 발발 떨고 있어. 십자가 세 개가 오더래. 네 사람이 가는데 한 명은 아닌가 봐. 세 사람은 딱 봤대. 전도한다고 무조건 뭐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십자가 없이 탁 들어갔다가는 택 하고. 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은 불교의 용어 아닙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위로자야. 잘 들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란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어루만져 마음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는 일을 위로라고 해요. 뭐요? 어루만져서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성경은 뭐냐? 슬퍼하는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것. 이게 위로라고. 그러면 더 깊은 내용 넘어가고 자비는 또 뭐냐? 깊이 동정하여. 이게 깊이 동정하는 거예요. 깊이 동정하여 뭐 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일. 이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일. 이게 자비라는 뜻의 의미래요. 그러면 성경은 자비 하나님. 여러분 그 불교 믿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진짜 착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착해요. 우리는 소고기 먹는 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소고기 안 먹잖아요. 왜? 소도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도 생명 나름이지 인간만 그 위대한 생명이 없고 다른 건 다 식료품으로 주었어요. 당당하게 먹어야 돼. 맞죠? 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 뭐죠? 노아 홍수 이후는 모든 육복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갈라놓던 그 복음, 그 율법이 무너지면서 돼지고기도 먹어도 돼.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 바보들이에요. 먹어도 되지는. 왜? 하나님이 그걸 장벽을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장벽 다 없애버렸어. 모든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 실존이 와버렸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못 알아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 아니야. 모기를 죽이면서 불쌍해도 일을 안 하잖아요. 모기 때문에 잡지. 그죠? 네. 밤에 와가지고 모기가 오는데, 이거 잘 물어. 나는 자기 놓고 물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면서 막 오는데, 아이고, 바퀴벌레야, 불쌍하다. 내가 살려줄게 하고 이러는 안 하잖아요. 바퀴벌레 잡아야지. 안 그러면 애들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깊이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는 일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불쌍하다, 인간보다 네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 모르니까 애기는 막 돈 주고 하면서 막 온갖 돈을 들여가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 저주받아. 이거 저주받아. 이게 자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깊이 동료의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 아버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항상 설교는 좀 짧게 한다,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자비의 하나님은 무슨 용어가 아니다?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 용어도 잘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 믿다가 지옥 가요. 왜? 그리스도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그들이 믿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자기 딴에는 옳다고 믿었는데 이게 구원의 길은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잘못된 말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뭘 얻었니?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 아니 종교들이요 좋은 거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왜?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해요. 홍련은 다르는데,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을 안 보이게 하고, 거짓말도 잘 들통 안 나게 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소리 없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불교 용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잘못 가르친다. 불신자에게는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잘못된 거지. 다른 이로서는 몰랐다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구원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또 제일 무서운 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뭐냐면 성경 가지고 조용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왜? 다른 이로서 몰랐다니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안산홍이가 예수님 자리, 성령의 자리 딱 대신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문성명이가 막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지금 누구야? 베레아는 김기동의 귀신을 막 아무 일을 막 쫓아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불교 믿어서 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고생하면서 망해.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내서 막 혼자서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여러분 기독교보다요 기독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누가 무릎 꿇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근데가 묵상, 맹상 묵상 말고 맹상 하면서 굉장히 막 폼을 잡고 막 엄청 고생해요. 여러분은요 자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의 탄식을 하세요. 여러분 만물이 탄식하는 거 알아요? 이게 죄 때문에 온 거라니까. 모든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탄식,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한다고 했어. 왜? 아직은 구원이 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육신을 갖기 때문에, 육신이 뱅글고 아파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치유받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탄식을 한다. 이 탄식을 알고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육신적으로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자비 하나님이 이것조차 아신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다 탄식을 해. 구원받은 우리도. 로마서 지금 여러분의 이 말씀 안 적어놨는데 여기는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20절 나오죠. 요거 읽어보시면 나와요. 탄식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가 언제가 멸망한다 무슨 아니요. 성경 뭐냐? 만물을 뭐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 이 만물을 영광스럽게 바꾸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불신자는 뭐냐? 반대예요. 불못에서 영혼이 못 빠져나와. 지옥에서 영혼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전도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합니까? 좀 못돼갖고 님 지옥 가라 마. 우리 전도 안 할란다 마.
야, 전도 알고 싶은 많은 사람 많아요. 하도 성깔머리 들었고 이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저거 구원 안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전도 하라 그래. 저 성경 지는 솔직히 그래 말하면 나도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좀 못된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 많더라 그죠? 네. 많은데 그래도 전도 하래. 네. 왜 상급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 변하면요 제일 도우는 사람이 돼.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고쳐오면 지가 이제 그동안에 내가 몰랐구나 이래가지고 달라지잖아.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 아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지금 한 절 갖고 지금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여기 어디에 나오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 여기는 아버지가 붙죠. 왜? 아버지도 우리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별로 그렇게 기쁘게 안 해서 맨날 나는 찐빵만 먹고 별로 나를 위하여 도움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서 좋은 기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큰일 나죠. 나는 우리 온유한테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어. 또 우리 저기 장미한테 어떤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주 악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못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말씀 전한다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교회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는 아버지인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버리지 않겠다. 그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은요 복음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거의 환란도 있어요. 환란.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환란, 고난 이것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더 있어. 복음 안 전하고 뭐 우리 종교 좋다고 우리 부모들 지옥 가면 당신 지옥 가든지 말든지 같이 놀아주고 자기는 구원받아 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가족 주변에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저거 진짜 믿는 거 맞아? 이러져야 된다니까. 저희는 멀더라도 우리 남지사님이 저 어디 안도까지 갔다 전도하고 왔잖아요. 90 몇 세요? 92세인가? 3세됐지. 93세인가 2세인가 되는 할머니 천국 보내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연결해주고 왔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떤 곳에도 간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하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위로하겠다. 복음 전하다 보면 욕도 먹고 복음 전하는 거면 못된 소리 듣고 에이 차라리 뭐 주변에 이제 누구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식 듣잖아요. 또 니나 잘 믿으라는 소리도 듣잖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건지세요. 그게 상급이 되고 어제 미움이 오늘 나중에는 구원받고 나서는 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래 나온다니까. 아멘?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저도 우리 가족 가운데요 나만 이 복음 운동회 하고 다른 분들 다 예수 믿는다는데 복음 안 전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전도하면요 니만 복음 전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 복음받은 우리가요 복음 운동 그냥 아닙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에 참여할 때에 이게 분명히 옳은데도 아까 말한 거 니만 예수 믿냐? 왜 벨락이 믿냐? 강인이냐? 미쳤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위로하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안 그랬습니까? 자기 가족이 와서 예수 믿고 미쳤다 그랬다니까. 성경에 나와요 분명히. 친족각 심지어 마리아를 배동하고 와가지고 미쳤다 그랬다니까. 너무 역사가 크게 나쁘니. 여러분 지구상에 3년여간의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여간의 한 그 3년의 짧은 세월인데 전 세계를 뒤흔들 뻔했어요. 지금도 그분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왜? 이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요 진리 안 믿으면 멸망이고 요 진리 믿으면 구원받거든. 요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그분이 세상에 왔으니 이게 논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왜? 마귀가 못 견디거든. 이해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기도로 위로해라. 바울이 기도로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다니까. 기도로 나를 좀 위로해줘.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면 위로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나를 좀 위로해줘. 그 성경 문제 다 있어요. 11절에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뭐요?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뭘 도우라? 이렇게 위로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자랑거리는 영원 구원한 생명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누가 자랑거리라? 영원 구원한 생명들이 자랑거리죠.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이런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결론의 2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 아멘으로 받으라. 19절, 20절 아까 말했죠.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미쁘시니 18절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래놓고, 그죠? 17절에도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이지 내게 있겠느냐. 17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시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데 아멘 소리 안 하네. 다른 사람 있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왜 안 해? 자,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남았어요.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21절, 22절. 고리도 없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니? 여기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를 딱 이는 도장을 말해요. 도장을 찍어버려서 내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사도 도장 찍고 이렇게 도장 완전히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구원한 적금 최고의 위로는 너가 내 거야 라고 하는 도장을 다 찍어버려요. 마지막 우리 사명은 2, 3절의 빛을 비추는 증인.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다가 할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5가지 사명이 있죠. 2, 3 결론 중에 결론. 2, 3, 7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를 말한다고 그랬죠. 증인되는데 빛을 비춰. 여러분이 이 빛을 갖도록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5가지 사명.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가지 사명이 뭐예요? 외워야 돼요. 첫째 뭐예요? 제자 삼아. 두 번째 뭐라? 치유해라. 세 번째 뭐라? 기존 신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많죠? 그런 사람도 살려라. 네 번째 뭐예요? 어린 양 후대 렘넌트를 양으로 치라 먹이라. 그래서 렘넌트 우리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마지막 뭐예요? 증거 줄 테니 증인되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위로, 성경의 위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2, 3절의 빛을 비추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